오빠가 다시 살아날 거야. 예, 주님,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제가 압니다. 주님의 말씀이 마르다의 이성으로는 이게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비현실적인 말씀으로밖에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나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이성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은요, 보류해요. 보류해요. 그리고 거부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수용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되는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르다의 신앙을 교정시켜 주십니다. 마르다야, 그 신앙 말고, 그 믿음 말고 지금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너가 믿느냐고 물으시는 것이죠. 그랬더니 주님, 그렇군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요. 이 답변이 이상한 답변이에요.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믿느냐라고 물으셨는데 마르다는 주님의 주님 되심을 믿는다라고 답변을 하는 것이죠. 이런 거죠. 솔직히 주님, 저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저의 이해력으로는 아멘 하기가 어렵습니다.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들립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에 대한 부활을 지금 믿으라고 하시니 참 불편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아멘합니다 하는 그런 의미죠. 여러분, 같은 말도 그 말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을 사실이라고 말을 해줘도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낮으면 거부되죠. 그런데 사실이 아닌데도 그 말을 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여러분에게 높다면 그 말은 수용되기도 합니다. 메시지보다도 메신저의 역할이 더 크게 작동할 때가 종종 있지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집사님은 교회에 나오시게 되었습니까? 물었더니 학창시절에 청소년 때 자기 반에 진짜 모범생이 있었대요. 학교에 꾸준 일도 항상 솔선수범하고 뭐 숙제 같은 건 밀린 적이 없고 그게 같은 반 학생인데도 야, 쟤는 진짜 학교 생활 제대로 한다라는 그 친구가 학교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꼭 데리고 가고 싶은 곳이 있어. 너 같이 갈래? 그리고 갔더니 교회였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그 학생을 바라보는 그 신뢰도가 높았다는 거죠. 그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삶의 진지함과 성실함, 같은 교실 안에 있는데 말입니다. 야, 저 친구는 나하고 같은 지금 시대를 사는 똑같은 사람인데 참 내가 봐도 본받을만 하네. 그런데 그 친구가 나랑 같이 갈 곳이 있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가봤더니 그게 교회였고 교회가 마음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는요, 이 말을 한 다음에 동생 마리아를 부르러 갑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불러오라고 하신 것 같아요. 문맥을 보면 이제 주님께서 마르다를 다루신 다음에 마리아를 다루십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다루십니다. 여러분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은 다 다루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너를 부르셔 하니까 마리아가 그 소식을 듣자 곧장 일어나서 급히 뛰어갑니다. 마르다나 마리아나 이 둘 다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한결같습니다. 30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바로 그 지점, 아직 베다니 마을 안으로 들어오시지 않고 그 마을 어귀 어딘가에 여전히 계십니다. 마리아를 기다리고 계셔요. 마리아를 함께 조문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온 조문객들이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서 어디론가 가는 걸 보고 아마도 무덤에 가서 또 곡을 하려고 가는가 보다 해서 같이 우르르 따라왔습니다. 마리아의 첫 마디를 보세요. 32절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습니다. 마르다의 고백과 똑같지요. 마음이 같아요. 왜 이제 오셨습니까? 왜 좀 더 빨리 오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그런데 다른 점이 한 가지 보입니다. 무엇입니까? 마리아의 자세입니다. 어떤 자세입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태도는요, 다른 복음서인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 다른 장면인데 거기서도 예수님께서 아마도 그때는 마리아의 마르다, 나사로가 다 살아 있었던 이 장례식 그 전 장면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시니까 마르다는 좋아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대접할까? 뭘 대접할까? 그냥 반찬을 만들고 찌개를 끓이고 밥을 하고 바빠요, 마르다는. 그런데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리아는 이때에도 주님의 발치에서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마리아도 마르다도 다 사랑하셔요. 교회 안에는요, 마리아의 유형이 있고 마르다의 유형이 있습니다. 마르다처럼 어떻게든지 주님을 위해서 몸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행동으로 주님을 섬기고 대접하기를 기뻐하는 이런 마르다와 같은 적극적인 외향적인 그런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마리아처럼 조용히 내성적으로 듣고 행동하는 그런 분들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이십니까? 둘 다 교회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흐느껴 웁니다. 3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리아가 엎드려서 막 울어요. 조금만 더 일찍 오시지, 기왕 오실 것 같으면 조금만 더 빨리 오시지 그러셨습니까? 아쉬움과 실망감과 서러움이 복받쳤겠죠. 그래서 엉엉 웁니다. 마리아가 우니까 또 마리아를 따라온 사람들이 같이 웁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옆 사람이 울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요. 네.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 한 아이가 울면 덩달아서 같이 울어요. 막 울어요. 우리 영아부 유치부 가면 뭐 늘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야, 너 왜 울어? 이유를 몰라요. 옆에 있는 아이가 우니까 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아이가 깔깔깔 댑니다.
깔깔깔대면 자기도 모르게 같이 웃습니다. 매우 정서적으로 건강한 것입니다. 매우 건강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옆에서 울 때 같이 울어줄 수 있고, 누군가가 여러분 옆에서 웃을 때 같이 웃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꾸로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정서적으로 고장난 분들이 문제가 많은 분들이에요. 네. 마리아가 우니까 함께 왔던 사람들이 같이 울어요. 일찍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어린 동생들을 돌보며 가장 노릇을 하던 오빠를 잃었으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오빠 없이 이제 앞으로 세상을 헤쳐나가야 하니 얼마나 불쌍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울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35절에 예수님도 우십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시면서 주님은 눈물을 흘리십니다. 마리아의 눈물이 예수님을 울게 한 것입니다. 마리아를 따라온 사람들의 그 눈물이 예수님을 울게 하시는 거예요. 야, 너 왜 울어? 그쳐? 내가 곧 네 오빠 살려낼 테니까 눈물 뚝 해! 라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시고 같이 우십니다. 마리아의 슬픔에 공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 흘릴 때에 같이 울어주시는 예수님, 저는 이런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눈물은 힘이 있잖아요. 그렇죠? 가끔씩 찬송을 부를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또 기도를 하다가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설교를 하다가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서요. 저 때문에 저를 위해서 눈물 흘려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모습이 생각나서 저도 모르게 왈칵 눈물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가치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울지 않습니다. 소중하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울지 않습니다. 가치 있는 대상, 의미 있는 대상, 소중한 대상을 바라볼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나를 가치 있게 여겨주시는구나,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는구나, 나를 참 소중히 여겨주시는가 하는 주님의 마음이, 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 저도 모르게 왈칵 눈물이 나곤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요즘 제가 신방을 틈틈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다 오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길게 여러분 다 상황에 맞게 신방을 할 거예요. 신방을 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보면, 잠깐이라도 가보면 훨씬 더 여러분의 삶을 제가 다는 아니지만 일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고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나온 삶의 사연을 들으면서 얼마나 저분은 힘들었을까, 얼마나 많은 고비가 있었을까, 위기가 있었을까. 그런데 그 상황들을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이렇게 견뎌오시고 오늘까지 오셨구나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목사가 아무것도 제가 무슨 선물을 들고 가는 것도 아니죠.
무슨 봉투를 들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해준 것은 없지만 여러분과 함께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저 같이 눈물 흘릴 때에 위로를 받습니다. 눈물은 힘이 있습니다. 그냥 말을 하는 것과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말, 그냥 기도하는 것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 그냥 찬양을 부르는 것과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부르는 것, 달라요. 눈물은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울어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최근에 누군가 때문에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삶이 너무 힘들고 고단해서 견디다 못해 쓰러져 있는, 그리고 울고 있는 주님 발 앞에서 우는 마리아처럼 그 우는 자와 함께 여러분 울어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고 서로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교회가 되십시오. 80주년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나만 잘 되는, 이제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우는 사람과 같이 울어주고 웃는 사람하고 같이 웃어주는, 서로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우리 장충단 교회, 삶에서 예배하는,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